이번 주간이요, 고난 주간으로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아마 배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신약의 공간복음과 같이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만큼 많이 예언해 놓은 책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요, 젊었을 때 교회 가서 제가 처음에 고신대 종교음악을 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근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는데, 합창곡이, 혹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김도한 씨가 쓴 곡 중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 아마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그분이 이렇게 칸타타로 만들어서 합창곡으로 솔로곡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합창 부분 나오는 노래 중에 그는 실로 하는 찬양 들어보셨죠? 예. 그 찬양이 한참 젊었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절교 교회에서 제가 고난주간 때 또 부활절 때 칸타타로 많이 합창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요, 이 내용을 그렇게 제대로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그분의 그 징벌에 대해서 설명했느냐면, 그 징벌의 의미는 그분의 잘못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뭐라고요? 질고, 그리고 우리의 뭘요? 슬픔을 당해야 했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이라고 할 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손등에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면 어디 누가 이렇게 나를 탁 밀어가 넘어지면서 손등을 어디다 콱 찧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처가 생겼죠. 상처가. 그러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약을 쓰지? 어떤 연고를 바를까?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아픈가 봤더니만은 우리가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도요, 꼭 잊지 마세요. 아마 조금 인생 살아보면 다 인정할걸요. 그게 뭐냐면은 삶의 고통과 병과 슬픔이 있대. 슬픈 겁니다, 그냥. 늘 기뻐하고 싶기는 한데, 온전히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요, 아무리 이 세상을 해피하게 돈으로, 성공으로, 풍성함으로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징벌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즉 5절에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했지? 어떻게 저걸 모면하려고 어떻게 저런 짓을 다 했을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또 명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데 믿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물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뭐라고요? 죄악이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그 삶이요, 우리에게 허물이 되고 우리에게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저는 접한 게 호주 오기 전에 한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만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만 집도 먼데 내 청년들 학생들 가르치다가 가기가 저녁에 어려운데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는 게. 저는 제가 가진 처음 차가 새 차였습니다. 중고차가 아니고. 갈수록 중고를 쓰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새 차였어요. 프라이드 처음 나왔을 때 쥐색깔, 짙은 쥐색깔 프라이드를 처음에 타봤더랬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 깊은 오래 못 간다 그거 말씀하시는 허물고 죄악이냐? 차는 세차입니다. 갑자기 어쨌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을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차를 이제 딱 타보니까요, 제가 운전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익히는지 아십니까? 차에 대한 매뉴얼을 익혔죠. 그래서 처음 차를 타니까 누가 사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차를 처음에 사가지고 그것도 투도화짜리를 기억이 납니다. 투도화짜리 사서 새 차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바깥에 차를 세워놨다가요, 혹시 밤중에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가 자다가 나와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매뉴얼을 아주 확인을 했죠. 읽어봤죠.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하고, 뭘 하려면은 이렇게, 작동이 이렇구나. 그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는 잘 알죠. 그쵸? 만약에 내가 모르는 차를 샀든지 어떤 기계를 샀으면은 여기가 이 기계의 설명서를 확인해서 괜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차가 파손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다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도록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호 집사님이 예를 들어 목사님 나는 스타일이 아무리 이런 거 좋아하고 취미생활 이렇고 나는 뭘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줘야 된다 이거예요. 차 같은 것은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배우면서 내 인생이라는 내 존재, 내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작동돼야 감사하고 이것을 나는 모르니까 날 지은
하나님이 써놓으신 자동차 매뉴얼 같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그 순종치 못한 모습이요, 우리의 허물이 되고 우리의 죄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냥 평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오해하고 짜증나고 하는 모든 것은, 평화 없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람과의 평화는 이루어져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평화는 가짜고 그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평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없는 내 삶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 아니요. 평화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뭐 평화는 나 그냥 좀 내버려둬,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나 혼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평화가 아닌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은 줄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세상은 돈을 줄 수 있고 먹을 걸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차를 줄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는 평안인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늘 돌아봅니다. 먼저는 말씀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만약에 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오해를 하고 칼을 찌르려고 하고 할지라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면은 그게 다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그 중보와 그 평안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들과도 회복시키겠다.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 짐승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들들 세단테 키울 때 똥강아지라는 호칭을 잘 부릅니다. 강아지라고 하는.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설마 이 염소 같은 녀석 이렇게 부르는 부모는 거의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말 안 듣는 자식 같으면은 저거 어떻게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아, 뭐 염소 같은 녀석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양이라고 불렀대요. 양. 양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양은 방목을 하고 이렇게 목자가 이끌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의 동네 산성에 가보면은요, 그게 흑염소가 유명한데 모든 염소는 어떻게 해놓습니까? 방목합니까? 물론 방목하는 산도 있겠지만 대부분 묶어두는데, 제가 부산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땅에다가 나무를 막대기를 꽂아놓고요, 텐트 치는 막대기 같은 걸로 꽂아놓고 거기다 줄을 묶어서 염소를 거기다 딱 묶어놓는 겁니다. 염소가 말을 그래 안 듣는답니다. 끌어당겨야만 가는 게 염소고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는 안 따라가고 간답니다. 그리고 또 목자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양이라는 짐승이 의외로 약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파리가 돌다가 양 코에 이렇게 들어온, 그 부지런한 목동은 양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파리가 못 들어붙게. 근데 파리가 양 코에 앉아가지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알을 까고 양의 이 내수 골수를 먹으면서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해 보이다가 푹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는 파리가 코 속에 들어가가 애벌레를 넣고 거기서 갉아먹다가 드디어 뇌가 손상을 입었어요. 양이 그냥 푹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늑대들이 양을 갖다가 잡아먹을 때 우르르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먹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든 목자와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을 코나로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잡아먹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른 짐승은 그 자리에서 잡아서 덮쳐서 먹는데 양은 이렇게 몰아가면은 아마 또 막 도망가다가 어디 막다른 데 이렇게 몰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양을 갖다가 우리에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올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뭘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상해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양 같아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제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이후에 그 길을 갈 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은 그가 입을 열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불평, 불만, 고통, 힘듦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더라는.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죠? 내 뜻대로 사지 않는 것. 이것의 모습은 바로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조롱할 수도 있고 뭐라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그냥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냥 누구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며 불만하며 아프다 하며 소리 지르며 화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는가라고 봤더니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손들을 씨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날은 길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좀 덜 받아가지고 남겨놓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 여기 이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보면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그 목적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단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했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자로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에 내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자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죽으면은 그는 그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거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잘 못해줬어. 대충 했어. 아비의 심정으로 안 했어요.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감사,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이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나한테 묻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에도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웃을 일이 있다라는데 그는 이 땅에서는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을 누군가 넌 크리스찬들이 욕을 한다. 저 자식 밥맛인데, 저 녀석 싫은데, 어떤 경우일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신학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한 번도? 크리스찬들이 착하지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은 뭘 했길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욕을 받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발단이 성경에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그것들을 지켜보던 이제 유대인들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거슬리게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행세가 또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천국이 가까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행세가 악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사람들과 누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 돼줘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시대의 신학교 채플 시간에 오래전에 갔을 때, 그쵸? 설교 제목을 갖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그 유재인 교수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보고 자기가 이때까지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 와서 예배를 다 인도하셨는데 제목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저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좋은 뜻인지 아니면 속으로 영 불편하시네, 다음에는 부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요거도 먹는 것은 우리 다 어느 정도 보통은 되잖아요. 넌 크리스찬보다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넌 크리스찬들처럼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그 올바름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성경에 뭐라 했다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너무 놀랍죠? 다른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크리스찬들을 그들은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결국 이 세상의 인생의 고난은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나의 탐심이나 욕심이나 악행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자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받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답니다. 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그런 식의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19절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라. 이제 마지막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러는 와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지요. 사람을 돕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또 내 스스로의 나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대. 그 영혼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라. 순교할 때까지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 그리고 네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이야기고,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자기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죄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사야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잘 접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이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쉽게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이 되어서 쳐다볼 때에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없다라면 그거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